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박해자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로는 모든 인간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꽤 오래전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사마라고 불리는 배용준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찍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까지 인기는 아니었지만 일본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었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인들, 특히 일본 여성들에게는 이 배용준이라는 사람이 환상 속에서나 그리던 인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완전 무결한 존재로 여겨지고 그를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찾기도 했고 드라마에서 그가 머물렀던 장소에 투어를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그 사람이 정말로 완전 무결한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다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이야 조금의 생채기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지만 의학과 위생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는 작은 상처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불완전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흥미롭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에 반해 슬프기도 하며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기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계획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기도 하죠. 대부분은 삶의 계획을 본인이 정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 계획되기도 하죠. 물론 자기 계획이 부모님의 계획과 일치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보곤 합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에 그렇기에 완벽한 계획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실행하더라도 이후엔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계획대로 잘 되고 세상에서 보기에 성공까지 이룬다면 그 사람을 기차 선로 위에 달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봅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식 이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의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 사울 왕과 같은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또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다른 지역에 이주해 살아간 유대인 공동체를 일컫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미교포, 제일교포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보자면 그가 태어난 곳은 아나톨리아의 항구 도시
타르수스인 곳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다소라고 번역해 놓은 곳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집트의 유명한 여자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7세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곳으로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또 학자들은 사울이 이제 기원 후 5년쯤에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기에 태어난 해로 보면 예수님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는 우선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이 이제 다소였기 때문은 아니고 그의 할아버지가 로마의 용병으로서 군에서 복무한 대가로서 그 가문에 주어진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민자이긴 했으나 유대인의 국적을 버린 자가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추가로 얻은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자신에 대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보아 유대인으로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그는 유대인다운 소양은 물론 헬라어와 그리스의 학문적 소양을 어릴 때부터 접하여 자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또 그를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 있다면 사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선생이었습니다. 바리새파의 이제 수장급인 사람이었으며 사내들인 공회의 고위직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율법 교사로서 많이 유명했는데 이제 종교법 문제에 대해 왕과 왕비가 가말리엘에게 조언을 구했다라고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면서 또한 온유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 교사였고 바리새파 교수였으며 사내들인 공회원에 속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사람들이 외칠 때 그가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이름이 거론되었지만 이 사람은 거론되지 않은 걸로 봐서 그 당시에 그곳에 없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이 이제 고발당해 사내들인 공회에 출두했을 때 그들을 살려두자라고 했던 인물 중 하나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벌은 주었지만 목숨 끊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여 제자들이 죽지 않게 되었었던 것이죠. 이 사울이란 사람은 유대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쉽게 갖지 못하는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진 자, 유대 최고 율법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 젊은 나이부터 공회원, 즉 국회의원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공회에 들어가게 된 것은 스데반 순교 이후긴 하지만요. 그 청년 앞에 사람들이 옷을 내려놓습니다. 무엇하라고 바울의 앞길을 열어줬을까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핍박하라 라면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앞에서 우리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 달라라고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과연 그러한 것을 원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람 죽이는데 자신이 동원돼야 했을까, 그것을 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 공부를 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지도층이 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정도 자기의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그런 교육을 받아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다른 바리새인들과 가졌던 것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멍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그 나라를 우주적 왕국의 보좌에 높일 현세의 왕으로 다스리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죠. 물론 당시에는 만났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봉사하실 때 사울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기에 그는 나사렛 예수의 사명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야심적인 희망을 이루어주기에 너무 부족해 보이는 그 예수에 대한 비난과 증오에 깊이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는 그를 따르는 자들, 곧 배척받고 미움받는 분파를 핍박하는 일에 열성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토록 사울을 공격적으로 만든 것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성난 군중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결국엔 성령으로 비롯된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수장인 예수란 사람이 없어졌으니 이제 그들은 힘을 잃고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전에 있던 여느 이단들과 다를 바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졌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은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을 아득히 상회하게 됩니다. 하루에 5천여 명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의 큰 두 종파가 모여서 사태의 심각성을 나누게 되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해 무엇을 의논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둘 다 유대인이고 종교자들이지만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약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서로 친하지 않았다고 전해 내려오죠. 지금의 정치로 따지면 야당, 여당 같은 느낌이겠죠. 근데 그들이 이전에도 한 번 모여서 의논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위해 그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수가 예수님 한 명이었지만 지금은 5천이나 되는지라 쉽지 않았는지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폭풍은 초기 교회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성도들 간의 연합과 화합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교회를 위해 7 집사가 세워지고 그곳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잡혀 있을 때 그의 앞에 서 있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자가 이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죠. 이미 한참 전에 지난 일이고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우리가 사울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의 앞길이 과연 어떻게 됐을지는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나갔을 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해나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의 생각과 그의 뜻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다른 일들을 이루시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울은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로서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걸어 나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나 역전이고 하나님에게는 계획 가운데 있는 모든 순간이긴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떤 길을 가리라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실 때 사람은 그 안에서 역전을 맛보게 되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때를 생각해 봅시다. 어린 다윗, 들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이 과연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우리라 계획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이끈 존재는 하나님이셨고 그를 전쟁터로 이끈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다윗은 정말로 대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 아버지의 명을 따라 형들을 위한 물건을 챙겨 떠났죠. 근데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는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면서 그곳에 가게 되는데 다윗은 무엇을 준비하며 갔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나아갑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대책 없는, 계획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태도는 신앙인으로서 당연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하나님 말고 무엇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그와 함께 하는데 자기는 진리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나 뭔가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5개의 돌을 챙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방에 못 맞출 것 같으니 5개를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윗이 5개의 돌을 준비한 이유는 이 골리앗과 그의 형제들이 합쳐서 5명이었기 때문에 한 발에 한 명씩 다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물건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리앗의 칼이죠.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데 사용되던 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그 칼은 사람의 계획으로는 그 칼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던 물건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되셨을 때 이 무기는 어떻게 사용되게 되나요? 다윗의 돌팔매질에 쓰러진 골리앗을 죽인 진짜 무기는 골리앗 본인의 칼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부름을 받고 나간 다윗이 작은 칼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분명 승리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공격하던 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던 그 칼로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의 목을 베면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엔 전혀 없던 일이었죠. 그리고 이 칼은 나중에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 다시금 다윗에게 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바울은 마치 골리앗의 칼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던 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는 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아주 예리하고 단단하고 크게 잘 만들어진 칼이었겠죠. 그리고 바울 역시 능력 좋고 많이 배웠으며 태생이 훌륭한 좋은 칼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셨을 때 그 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칼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스데반 앞에 서 있던 사울, 그는 공회로 들어가는 그 자신은 과연 어떤 길을 갈지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바라보며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었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 스데반 역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성령의 인도대로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비록 순교하긴 했지만 그를 통해 많은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죽음이 마땅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표현을 두고 누군가는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는 자녀를 보며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어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뿌려진 씨앗은 사울 본인도 모르게 그에게 심겨지게 됩니다. 본인은 처음에 강하게 부인했겠지만 결국 그에게 심겨진 씨앗은 자라나게 되죠. 화이트 선지자는 이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시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도 모르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것, 배워온 것, 그리고 나아가려는 방향, 자신의 계획과 다른 것이 자신에게 인지되었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더 열심히 해오던 것을 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 핍박하고 성도들의 집을 뒤져 그들을 투옥하고 제사장들에게 이들을 죽이라고 넘겨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성령의 사역은 그 와중에도 계속되었고 더 불타올랐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 전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성령을 언제나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다른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지 또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해야 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스데반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죽을 곳인지 알았지만 그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물론 그 길이 죽음을 향한 길이었으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걸어나간 길이 사단의 칼이 되는 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칼로서 사용되는 자가 됩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길을 알고 걸었으며 누군가는 모르고 걸어 나갔습니다. 이후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깨달은 뒤에야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리고 앞서 죽은 스데반이 간 길을 그도 걸어 나가게 되죠. 우리가 가는 길, 또 우리가 인도한 어떤 이들이 걷는 길,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결국엔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김선 목사님을 통해 본인이 천명선교사로 있으면서 겪은 일에 관한 간증이 계속해서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한 한 소녀의 죽음.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분명 끝을 모르고 들었을 때 그 아이는 분명 살아나리라고 믿었었습니다. 마치 김선 목사님이 기도하던 때와 같이 그 아이의 가족들이 했던 기도와 같이 그 아이가 살아나리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를 살리시리라.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르게 간증 속에서 그 아이는 죽고 말았죠. 물론 그 아이가 그 아팠던 다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질병 때문이라고 하긴 했지만요. 이후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이야기를 들으며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으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았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겠지만 그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죠. 화이선지자는 박해자 사울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지않아 이 잔인한 박해자는 자신이 지금 헐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종사하게 될 것이었다. 사탄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순교한 스데반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해 설교하고 고통을 다하게 하시고 그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기별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때 그 일에 동참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알지 못했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계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계시며 우리를 살리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